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슬프니 이는 남의 과업에 속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아멘. 우리 서로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 에골로엔 예수. 아가포카이 에골로엔 예수. 아가포카이 에골로엔 예수. 아가포카이 에골로엔 예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주 집사님. 집사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서울에 가 있었는데요. 이 서울에 가니까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단님 티가 나요? 이단들이 각 병원마다 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같은 이단들끼리. 아마 제가 만나신 분들은 여호와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이었는데 젊은 아주 20대 그리고 70대 분이 암 수술 받으시고 입원을 하셨고 부부가 같이 병원에 계시는데 20대들이 이렇게 면회 비슷하게 오셨어요. 이제 병문안 오셨겠죠? 그런데 그 20대 아주 손자라기보다도 그냥 더 중손자 뻘 되는 애들이 70대 넘으신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봤더니 이 병원에도 누구가 우리 여호와 증인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진이. 그렇죠. 네. 의료진이 됐든 아니면 비의료진인데 그 직원들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침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방은 사람이 적어서 좀 그런 게 좀 덜 느껴지나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까 더 많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근데 그 사람들 말 쭉 하는 걸 계속 들어보니까 더 많이 있더라고요. 더 많이 각 병원마다. 네, 병원마다. 그리고 그것을 제지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들이.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제가 우리 예배하고는 관계 없는데 잠깐 얘기 드리자면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 진료비가 얼마 나왔냐면 3억 6,600만 원이 나왔어요. 3억 6,600만 원. 근데 거기서 약품비라고 해가지고 약품이 이제 세포가 우리 자부담이 1,800만 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3억
5천 정도 되겠죠. 3억 5천. 이렇게 해서 세포 이식을 잘 성공리에 끝냈는데 아직까지 이상 반응도 없고 참 좋긴 한데 이 1,80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들을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한 700만 원, 780만 원 이렇게 병원비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2학 전에 항암치료 받을 때는 한 2,200만 원 가까이는 거의 뭐 저희들이 돈 다 드렸는데 이번에는 3억 5천만 원 가까이를 우리가 아니죠. 3억 5천이 아니지. 3억 6천 가까이를 우리나라가 그렇구나라는 새삼스럽게 제가 그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나라 참 복지가 잘 돼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단들이 너무 성행하고 있다. 이단들도 살기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단도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이 종교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심으로 그렇게 할까요? 특별한 거 그렇게 훈련을 받을까요? 일종의 세뇌가 아닐까 싶어요. 세뇌가. 사실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재림예수라고 하는데 누가 믿을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뇌를 시켜버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뭐 김일성이가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정복을 했듯이 지금 뭐 이단들도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그리고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을 제시를 해요. 조건. 이단에도 구원이 있어요. 이단 구원이 없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니 자기네들도 자기들만의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요. 당연히 하죠. 이슬람도 하잖아. 이슬람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념을 각 사람들의 신념을 조금 터치를 해가지고 아마 세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러지 않을까. 물론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가 좀 잘못한 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를 좀 떠나갔던 이유도 있긴 해요. 사실은 있긴 한데 그래도 진리를 알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돼요. 중심이 잡히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진리에 사로잡히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암담하면서 그냥 휴게실에 앉아있는데 휴게실이 뭐 거의 호텔 로비 같이 해놨길래 거기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쉬면서 이런데 햇빛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도 그냥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목사님한테도 왔어요? 아니 안 왔어요. 그냥, 네? 그냥 그분들 병문안 오셨는데 그냥 옆에서 앉아있는데 얘기를 하길래 그냥 귀 쫑긋 하고 들었어요. 어떤 얘기야. 네, 그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서론을 살펴보았죠.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 말씀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이 편지에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도로서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진심으로 너희들을 신뢰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선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교회에게 이 편지 로마서를 권면의 편지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알려주고 잊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의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이 바울의 지난 시간에 했던 이러한 고백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세움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를 받은 사도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세요? 그렇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왜 이 사도의 직분을 다 감당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민한단 말이에요. 왜 고민해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왜 고민해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순간 어떻게 해요? 뜨끔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뜨끔하죠? 그런데 이런 다 하고 있어. 나도 내가 모르게 내가 이미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요. 어떤 삶? 그리스도인의 삶.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윤아, 너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기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언니한테? 언니는 믿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누군가는 다 이렇게 뜨끔뜨끔해요.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놀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누군가 물어보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오늘 살펴본 17절에서 21절은 이 바울이 받은 사명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그런 고백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의 내용과 범위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감당했던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부심과 감격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헌신을 깊이 있게 지금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하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역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또 복음이 아직 미치지 않은 곳까지 전해지기를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 바울의 삶과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고백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렇게 복음을 위한 자랑과 헌신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역관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만을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열정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는데, 이 고백은 단순하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복음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고백과 모든 사역의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수고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대해서만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 이렇게 잠깐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리더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공동체 내에서 무엇인가 주어진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사역이든, 큰 사역이든, 리더 사역이든, 아니면 그냥 팀원 사역이든, 과연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이렇게 그 사역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까? 제가 모 교회에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면서 이 찬양팀 전체를 싹 갈아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찬양 전체를. 이 아이들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자아가 높은 아이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아니면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애들이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리더를 해보지 않은 전도사나 부교육자를 가르칠 정도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랬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싹 한번 전체를 다 그만두게끔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담하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이제 찬양생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생활 하면서 모았어요. 찬양팀을. 자, 지금부터 너희들 중에서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손 들어요. 너 나와.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기타 못 쳐? 가르쳐 줄게. 해볼 사람. 이렇게 했더니 팀이 꾸려졌어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해가지고 새로운 찬양팀을 꾸려서 그 팀으로 찬양팀을 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팀들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더 다른 인재들이 두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은혜스러웠어요. 기타 칠 줄 몰라요. 인자 배웠어요. 집법을. 인자 배우기 시작했던 아이를 그냥 이렇게만 쳐. 우리가 찬양할 때 피아노 반주 받쳐서 그냥 밑으로만 한 번씩만 쳐. 그런데 이게 돼요. 한 번씩만 치던 게 이게 보고 치고 있어, 나중에.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매의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이 다 자신의 능력들만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체, 이 모든 것이 벗어난다면 과연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면서도 공동체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이유가 그런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그 공동체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노막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신뢰해.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야. 너희 공동체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것마저도 내 의지, 내 지식,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처럼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명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증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인해 맺어진 은혜의 열매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거룩한 자랑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18절에 이 거룩한 자랑이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추가로 설명을 해요. 추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누구? 바울을 사용하셔서 말과 행위로, 여기서 말하는 말과 행위는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삶을 통해 보여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말과 행위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신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고백은 바울의 사역 전체가 자신의 열심이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의 수를 막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물로 변화되는 것, 곧 복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지금 하는 것이 자신이 받은 사명, 진정한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서 들은 자들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울의 사명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하고 그 삶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삶의 자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아마 바울에게도 허용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삶 이후에까지도 삶으로도 나타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사명으로 이해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신 일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그것만 나는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열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이기에 바울은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바울이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또 기사로 복음을 전했음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 선포는 단순하게 감정적 감동이 아니라,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했고, 또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확증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아니 가까운 게 고린도후서구나. 고린도후서? 아니구나. 사도행전 14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3절을) 찾아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2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확증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안수하고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고 점치는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자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유두고가 죽죠. 그런데 그 유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려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바울의 능력으로 해냈겠냐는 겁니다. 아니겠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권능으로 이 바울의 선포하는 복음을 확증하신 것이죠.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지금이 알바니아죠. 알바니아까지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편만하게라는 것은 뭐냐면 가득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단지 지역의 그 넓이를 넓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충만함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편만하게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지금 알바니아까지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으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보냈다, 넓혔다라는 거예요.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적인 자랑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근데 우리는 자랑하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간증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간증을 하시는 분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인기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불려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처럼 해봐야 돼요. 나처럼 하면 된다. 저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간증을.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눈물 흘려가면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결국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럼 나처럼 해보라잖아요. 나처럼 하면 된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권능,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노력만을 나타내는 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잘 띄워주다가 나중에 확 꺾어버리면 다 거기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해요. 따라해요, 또. 따라합니다. 그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잠깐 벗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떠한 사적인 자랑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의 일을 복음에 순종하게 하신 그 일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 이것만을 자랑했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바로 그 복음을 깨달아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 잘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잖아요. 나의 공로가.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충실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우리 입술에 권능을 줘요. 달라고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어디 가면 입술에 권능을 주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다 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입술에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떠올라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조용히 선포하잖아요. 조용히 선포해도 정말 강력한 힘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앞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나가! 나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선포할 수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게 해요.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삶을 통해서 사역과 삶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제사장 같은 그런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말하겠죠. 그리고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답은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주도적으로, 내 주도적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이 다들 사역을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을 해요. 나를 많이 느끼시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말로는 나를 드러내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말하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숨겨져 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것이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러면서 또 이러죠. 자신의 열심과 노력에만 집중하고 주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한다. 특히 가장 그런 늪에 빠지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찬양사역자들이. 많은 분들에게 많은 작은 것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찬양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앞에 있는 회중들의 반응을 보고 본인들이 뭐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고 한다고 할까?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앞에 있는 회중들의 반응이 좀 차가우면 본인들도 좀 차가워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찬양은 누구에게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지는 건데 앞에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향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암암리의 은연중에 내 자신을 위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말씀 사역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 외 기타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 이러한 신뢰와 겸손이 있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무엇일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복음이 주는 가치와 복음으로 인도하는 삶의 가치와 세상이 주는 삶의 가치와의 충돌이에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 거기서 오는 혼돈,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하려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이 물은 역시 그냥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 그렇게 살고 있니? 살지 못하잖아. 너가 보는 그 관점이 맞을까? 아니야. 너 보고 부끄러워하잖아. 그래도 괜찮아. 왜? 너는 나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끔 할 거야. 우리에게 자꾸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사시켜요, 반사. 물론 흡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가다 흡수도 하고 또 반사도 하고 흡수도 하고 반사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은 못 받아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선교 전략과 사명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20절에 얘기를 하는데, 20절에 유대인의 신약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더 좀 이해하기 쉽게 나와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어요. 나는 메시아 예수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항상 힘썼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토대 위에 쌓지 않으려는 까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20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엮여있는 내용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바울의 선교 철학이 있어요. 어떻게 선교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의 선교 철학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자신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는 이 표현이 이미 다른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 굳이 바울이 가서 중복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바울은 또 이렇게 덧붙여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터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그 유대인의 신약성경에는 토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영적 기초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기초 위에 과연 바울이 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기초를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건 없죠. 그렇죠. 이미 복음이 증가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더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이것이 바울의 선교 철학이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나머지 사도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했어요? 누구에게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나머지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인들을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상대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이방인 사역을 했던 바울과는 사역이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곳,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선교 전략, 선교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바울의 정체성이죠. 바울의 사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다른 사람들과 겹치지 않도록 조율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20절의 그 내용을 영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미로 있을 수 있어요. 사역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가 바로 사역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 전파,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자기 이름이나 업적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역이 아닌 예수님을 토대로 한, 예수님을 기초로 한 복음 사역,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 전략과 선교의 방향성을 21절에서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21절 보시면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소식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 이사야서 52장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 열방에 대한 향한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52장은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구절 자체가 그거죠.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한 자들이 되겠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죠. 고난받은 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은 이 예언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러한 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란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단순한 개인적인 열정이 아니라 구약 예언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는 이 말씀은 복음에 무지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여기서 깨달으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는
율법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인용에서 전하는 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복음이 들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이런 사역의 방향성과 목적에 분명하게 붙들려 있었기에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감사와 사명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사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맺어주신 열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살았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자랑하며 자신은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대표성의 원리로 많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대표가 됐다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대표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 바울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의 그런 대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바울이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듯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한 자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저 허락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수고와 또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드려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아지게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게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